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더욱 하나가 됨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또 21구역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도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함께 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난 시간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또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는 뭐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교회 시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 됐든 하나님의 선민이 됐든 이방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중에서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제 교회 시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보시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살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노리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안 본다는 것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니까 구원받게 해주셨겠죠. 하지만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 사실을 누구나 다 말씀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쉬운 건데 앞에 나오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열고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그런데 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영원히 갚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갑니까? 그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건데,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그분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잘 살려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게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사단은 있었습니다. 하와를 꼬셨던 사단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 시대에 우리 주위에 사단이 없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태백 지역에 사단이 있다라가면, 귀신이 있다라가면, 마귀가 있다라가면 지금 이 자리에 제일 많이 있을 겁니다. 왜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도 자기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삶의 산이라고 사탄이 경계를 안 해도, 감시를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려고, 방해하려고,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내일부터 또 21구역 집회를 한다는데 큰일 났어요, 사탄은. 거기에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오늘 밤에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사탄은 내일 무슨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20년 만에, 30년 만에 연락 없던 친구가 전화를 와. 느닷없이 전화를 오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내일부터 나 교회 간다고 하니까 또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안다는 사람이 물어봐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를 월요일날 저녁에 가지?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가정집으로 간다 하니까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어디 교회지? 저 태백교회라고 하던데 문공령. 그럼 그렇지. 여러 가지 방해와 해방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내가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배워본 것 중에서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이 있던가요?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다르던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우리는 성경대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나만 알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죠?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1대1로 싸워가지고는 그 누구도 사탄을 이길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 이겼잖아요. 예수님만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말씀으로.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사탄을 상대한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곳을 가장 사탄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고 싶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교회 앞에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크대요. 비밀이 크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뒤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듣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쉬운데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나하고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사실을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아하 그렇구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왜 오셔서요? 죄의 쌌은 사망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려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씻을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만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 피로 내 죄는 영원히 사해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완성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잘 보면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3장을 보시면 3장 4절 3장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을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자,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뭐냐?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고 지옥 가면 덜 억울하죠. 그런데 자기는 평생 주여 주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이단일수록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대속의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꼭 뭔가를 하나 더 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그때에만 국한된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완성한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긴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게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재림 예수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90세가 늙은 노인이에요. 노인 지금.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걸 믿는 성도들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이미 다 후속 조치를 다 해놨대요.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그런갑다라고 또 다른 교리를 살짝 바꾸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어? 어머니 하나님 왜 없어?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가 우리처럼 안 생겼어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있대? 왜 어머니 하나님은 없대?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을 탁 어머니 하나님이다.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태백에도 그 교회에 있어요. 우리보다 더 커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물러나라.
얼마나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겁니다. 내 죄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도 내 죄를 털끝만큼도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내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가는데 내 죄를 배나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비밀입니다. 밑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주신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로부터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려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5수년을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을 때마다,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이제 교회를 지어가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날은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지금에 있는 이단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 모태가 휴거설을 주장했던 교회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된다네. 그 대표적인 것이 92년 10월 21일인가? 다미성교회. 휴거됐습니까? 여러분 그때 전국에서 생중계했어요.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집에 있는 살림들 다 나눠주고 통장 다 해지하고 그분들 다 모여 있었어요. 왜? 띠띠띠 하면 올라간다고.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생중계를 해줬다니까요. 생중계를. 띠띠띠 그대로 다 앉아 있었어요. 그대로 다. 그 12시 되기 전까지 그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생중계됐어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홀딱홀딱 뛰고 기도 드리고 찬양하고 난리도 그들은 난리가 아니어서 울고 불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광신도, 완전히 광신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한 명도 안 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계시돼 줬대요. 그 날짜를.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연월 일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사라졌냐? 안 사라졌어요. 이게 이름들만 바꿔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름들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날은 틀림없이 와요. 왜? 성경에 온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날짜는 안 가르쳐 주셨지만 그 날이 가까울 때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열이면 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교회를 만드시려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2000년 동안 활동하고 계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계셔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계산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때가 되면 교회가 다 완성돼요. 언제일까요? 제가 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네요. 로마서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개봉박두 이제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른 데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가르쳐 주면은 그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개봉박두예요. 그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비밀이 뭐냐? 교회가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교회가 딱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는 숫자예요. 숫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 그런데 그 숫자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 숫자예요. 이 숫자가 딱 차면 이제 주님이 공중에 다 오십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올라가시겠죠. 그리고 위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고 완성하신 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오시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환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교회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교회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그만큼 내 수고가 들어간 것, 내 물질이 투자가 됐든 내 어떤 것이 투자가 됐든 노력이 투자가 됐든 정말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얻은 것은 소중한 겁니까? 안 소중한 겁니까? 소중하죠. 그건 아주 귀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앞으로 조금만 더 넘겨서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저주를 받고 몸에 있는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어요. 자기를 들여서, 독생자를 들여서 완성하신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교회는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얻은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 오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에 오셔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또 하나님으로 믿어, 재림 예수로 믿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모두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태백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던데 그 교회 말고요. 그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뒤에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최초의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해요. 성경에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7장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198페이지,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8절, 7장 38절 읽어드릴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요? 광약교회. 광약교회.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약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버리고 우리가 육신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로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이야기예요.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죄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건져내셨어요.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 광야에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광야교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과를 했어야 돼요. 유월절.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물유 너물월, 하나님의 재앙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앙이 내릴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와서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광야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려면 내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만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내 가운데 죄 씻음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뭘로 씻었어요? 주여 주여 하니까 씻어지던가요? 기도를 드리니까 찌리리리 하니까 씻어지던가요? 내 열심으로 씻어지던가요? 욕을 많이 갖다 바치니까 씻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내 죄가 씻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너무 쉬운 방법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거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의 의가 100%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자기 의를 더하려고 해요. 미안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것만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왜 주여 주여 잘 믿고도 지옥 가느냐? 예수님 공로가 100% 아니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피 90, 자기 공로 10, 가짜입니다. 예수님 피 99, 자기 공로 1,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100% 예수님의 공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피 플러스 자기 공로예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진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거듭,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구원이란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엉뚱한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교회들에서도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했다가 영원한 속죄까지도 연결시켜야 되는데 전에는 영원한 속죄까지 연결시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갈수록 영원한 속죄도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속죄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원한 속죄,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구원하고 좀 거리가 뭐냐?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죄 이야기하면 안 온다니까요. 이런 말은 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손님 떨어진다고. 진짜로 그래요. 교회 가면
설교 시간이 한 30분이지만은 성경 가르치는 시간 한 10분이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 뭐 찬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 심령이 피곤한데 그걸 좀 달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당에 왔더니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말씀으로 찌르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30분 내내 야단 맞고 가?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알아?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안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정말 아니면 우리 청교도 300~400년 전에 정말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시대를 이미 예상했어요. 구세군 알죠? 구세군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우리 시대에 이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예상을 했어요. 가장 큰 게요. 회개 없는 복음이에요. 회개 없는 복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1대1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땡인 거예요. 땡.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인지를 바르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죄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듣고 이거 안 가. 그래도 육신도 피곤한데 마음까지 뒤숭숭하고 교회 오면 좀 마음이 즐겁고 가벼워져서 가야 되는데 죄인이란 걸 지적만 하니까 손님 떨어진다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죄 문제를 지적을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영원한 속죄를 들어봤자 복음을 들어봤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겠는데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의 교회에 들어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죠. 이제 옛날에 영만이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만인 앞에 선포하는 것이 있죠. 그걸 우리는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통과해서 홍해 물을 통과해서 비로소 광야에 모여 있는 사람을 지금 주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라고 공포하는 게 그게 침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신 목적을 설명을 해 주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태백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태백 교회를 허락하셨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요.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창세기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중에 뭐 하려고요?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왜 광야에 지금 도착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험난한 그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녁에는 추울까 봐
뭘로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울까 봐 뭘로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사 갈 준비, 전진 준비, 가자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따라갔습니다. 하루 갔다가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일주일 가다가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멈췄는데 하룻밤만 자고 가겠지 했더니 거기서 한 달을 머물든 그냥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 배고파요. 뭘 줘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를.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광야는 척박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뱀도 있어요. 정갈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 교회에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나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있는 그 진 사방에만 만나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 주신 만나를 얻어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진을 벗어나면요. 광야에서 만나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됐죠? 진에서 벗어나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래서 못 가겠다. 저래서 못 가겠다. 그 진에서 떨어지면요. 광야 교회에서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육신의 밥이 되고 세상의 밥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세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다닐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일을 기억 잘 하래요. 어떤 일을 벌였는가?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쳤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친 게 아니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습니까?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피곤해서 떨어진 거예요. 진 밖으로. 근데 그 아말렉이 그걸 사정을 봐줘요? 너 피곤해서 못 따라갔구나. 그래 여기서 하룻밤만 있다가 기운 차리고 따라가? 그걸 아말렉이 봐줬습니까? 아니에요. 자, 진 밖에 뒤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라온 아말렉 족속이 바로바로 쳤습니다. 여기서 아말렉 족속은 우리들이 쉽게 교훈받을 때 내 육신이라고 봐요. 육신. 내 육신은 제일 신앙생활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내 육신이에요. 왜요?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어둠의 밖에서 세상 밖에서 내가 살아왔잖아요. 세상 살아왔던 그 습관, 방식, 경험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씀 듣고 내가 거듭났네. 말씀 일주일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네. 그런데 내 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아직도 세상에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진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피곤해. 쉬었다 가야지. 뒤에 앉았더니 누가 와서 아말렉 족속이 와서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정욕 없는 사람 없어요. 아니 맛있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먹고 싶어요? 좋은 거 보고 있으면 안 갖고 싶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 맛있는 거 보고 있으면 다 먹고 싶어요. 제가 살이 쪄서 막 먹는 것만. 왜 이렇게 다 맛있는지. 그 육신의 정욕은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요. 근데 그것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뚱땡이래요, 뚱땡이. 거기다 이제 성인병도 오잖아요. 살이 찌면 찔수록 간도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엊그제 보니까 지방간, 강경변 그것이 다 살하고 연관이 있다던데 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지금 살을 빼긴 빼야 되는데, 그런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진짜 보면은 다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 그런데 그거 먹고 싶다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억제하고 절제하고 누르는 거예요. 세상 죄로부터, 내 안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꼬임으로부터.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정욕을 이길 힘이 약해져요. 사탄이 넘어뜨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 유혹도 혼자 있을 때는 잘 넘어가요. 우리끼리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죄 짓는 거 보셨어요? 함께 있을 때는 죄도 이기고 하나님이 성령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길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아말렉 족속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심이냐?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다? 교회에 붙어 있는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거름도 주고 물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요? 포도 얻기 위해서, 열매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해요? 뗄감으로 쓰죠. 뗄감으로 진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싹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는 가지 한번 보세요. 말라 삐뚤어져요. 그러면 누가 주워다가 불에 태우면 잘 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사단은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나의 가장 약한 약점을 건드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끔. 어떤 형제 자매는 교회에 봉사하다가 걸림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예요? 교회에서 떨어지면 본인만 추워요. 본인만 추운 것이 말라요. 본인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내 신앙도 회복이 되고, 붙어 있어야 내가 죄도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형제님들 숫자가 되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 형제하고 자매 비율이 자매가 훨씬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어머니는 한 200 되는데 봉사의 형제님 한 100밖에 안 돼요. 더블. 그 이유가 뭐냐? 형제님들은 안 좋은 구원 딱 받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 죄를 남자가 많이 지어요? 여자가 많이 지어요? 어째 남자가 많이 진답니까? 맞아요. 사회생활을 남자가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가 훨씬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딱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어. 죄를 용서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못 끊는 죄도 있어. 내 안에 지금 죄도 막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찔림은 받아. 아, 내가 이대로 가도 되나?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겠는데,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겠는데, 이 더러운 몸으로 가도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한 번 찔리고 두 번 찔리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사탄이 속삭여. 야, 네 더러운 상태를 어떻게 와? 끊고 와, 끊고. 너 그거 결단하고 버리고 와.
그래 맞아. 그래 그 말이 맞구나. 내가 끊고 갈게. 끊고 죄를 끊고 돌아온다고 갔던 많은 형제들이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끊고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이 얼마나 악한데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요. 저같이 뻔뻔스러워야 된다니까요. 저같이 뻔뻔스러워야 돼요. 저는 아주 즐겨 있잖아요. 저는 정말 즐겨 있어요. 저는 양심의 찔림도 받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 잔만 마신다니까. 저는 딱 결심을 했죠. 무조건 네 잔만 먹은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무조건 네 잔. 무려 2달 동안. 저같이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날마다 네 잔만 마시고 교회당 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것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얼굴은 두꺼워. 그래 좋아. 네 의지는 내가 알겠다.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저는 죄 하나도 안 끊었어요. 저는 구원만 받았지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 커서 구원의 즐거움만 너무 크니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붙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노름은 안 했지만 노름도 항상 생각하고. 그런데 여가 있었더니 딱 무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때 되니까 하나씩 끊게 해줘요. 하나씩 결단을 하게 해준다고요. 딱 진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제일 오래 간 게 노름하고 싶은 마음. 제가 포카도 좋아하고 고스톱도 좋아하고 그 저는 돈 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모여서 즐기려고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술은 2달 만에, 담배는 3달 만에 끊었죠. 이거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한 1년 갔어요. 근데 1년 딱 되니까 1년째는 결단을 내렸잖아요. 내가 오늘은 가서 치리라. 내가 오늘은 가서 치리라. 예, 불러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1년 동안 내가 몇 번을 거절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나를 또 초상집에서 불러줬어요. 다 가면서부터 결단을 했어요. 이번에는 못 이긴 척하고 앉아야겠다. 제가 아마 그때 앉았으면 제가 땄을까요? 폈을까요? 아, 푸면은 1년 동안 끊었던 그럼 이제 술 기운에 뭐까지 줘봐봐. 그러면 저는 구원받은 지 1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탁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결심을 하고 갔다니까요. 오늘은 7이라. 그건 제 결심이에요. 오늘은 7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때린 거예요. 그분은 평소에 나를 갈군 사람이에요. 그분은 교회 지금은 장로님 됐겠네. 그분은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모임에서 나를 핀잔 주신 분이에요. 내 위에 상사거든요. 나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야 니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야 나는 집사여. 갈 때마다 나를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은 내가 이제 딱 3세판 2번까지 참았어요. 3번째 빨리 들어와 라고 할 때 제가 일어났어요. 엉덩이를 딱 들었어. 이제 앉으려고 엉덩이를 딱 드는 순간 갑자기 그분이 영마인 안 돼. 그분이 평상시 나를 막 갈궜는데 영마인 안 돼. 영마인 교회 다니잖아. 본인은 집사인데. 와, 저 그때요. 진짜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왔지? 제가 그 이후로 구경하는 것도 이제 봐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졌어요. 진짜로. 야, 그래서 하나님이 뻔뻔스럽게 오늘은 7이다 라고 결심을 하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너무 이쁘게 보셨나 봐. 딱 평상시에 나를 완전히 그냥 핍박하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저는 그때요 진짜로 머리를 큰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띵!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지? 그날 이후로 저 초상집 안 갔어요. 불러주지도 않고 안 갔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끊게 해주셔.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화 와서 너 모임에서 나가주면 안 되겠니? 3년 만에 두말 않고 제가 나가줬어요. 하나님이 뻔뻔스럽게 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같이 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신 거예요. 춥다 가면 불기둥 주고, 덥다 가면 구름기둥 주고, 배고프다 가면 만나 주고, 아이고 고기가 땡깁니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을 때 각종 은혜와 만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이 가운데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요, 끊고 결단했던 것도 세상 밖에 나가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7귀신, 자, 내 마음을 다 치워놨더니 청소해놨더니 7귀신 데리고 들어왔다겠죠. 여기 있다가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 있으면요, 그 구원받기 전보다 더 사실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그럴 때는 정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떨어졌다 바로 돌아와야 돼요. 철판 깔아야 된다니까요. 자존심이 뭐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돌아오셔야 돼. 일단 돌아오셔서 말씀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라도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이라도 듣고 가시더라도 일단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역사하신다니까요.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아이,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보면 되죠. 가능해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말씀 봐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앞으로 넘겨서 3장 10절 3장 10절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같이 있습니다.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혼자 떨어져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보다는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밥이 훨씬 되기 쉬워요. 아말렉 족속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도 지어가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다 인도해 가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셔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심하셔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도록 내 안에 육신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세상도 유혹하고 있고, 사탄도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있잖아요. 이 무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운데 붙어 있어야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빨리 맺힌 사람도 있고 적당히 맺힌 사람도 있고 더디 맺힌 사람도 분명히 개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그 다음에 맺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떨어진 상태에서는 열매가 맺기는커녕 가지도 말라 삐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그 옆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 주님은 뭐라고요? 머리요, 머리.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 몸이면 주님은 이 몸 머리로 계신 거예요. 나는요,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통,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몸에 있는 한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손이 얼마나 정교한가요? 이 손이요, 정말 정교하잖아요. 로봇을 만들어서 손 흉내를 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처럼 정교한 손을 지금 못 만들잖아요. 손의 역할을 잘 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지. 만약에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어떻게 돼요? 손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끔찍한 거잖아요. 끔찍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도요, 5손가락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손가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약속할 때 제일 필요해요. 약속. 엄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very good. 엄지는 엄지대로, 약지는 약지대로, 중지는 중지대로 하나님께서 다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끼기 손가락 하나 없으면요, 하나 없으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그 역할, 그 지체대로 다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몸 된 교회, 그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있는 겁니다. 지체에 제대로 위치에 잘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은, 집은 주인이 사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은 지금 거기에 누가 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앞으로 조금만 더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넘겨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기서 지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셔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하나님만 혼자 계실까요? 집은 그 집을 이루는 가구 구성원이 있겠죠? 구성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대주고 그 구성원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성원이고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하나님의 선민이 됐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집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집 구성원은 가장이 있겠죠. 세대주가 있겠죠. 하나님의 집의 세대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가장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집 주인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장의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멋대로 해야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가장이 통금 시간을 정해놨어. 우리의 통금 시간은 저녁 9시다. 9시 넘을 경우 회초리 10대. 그 회초리에 안 맞으려면 9시 안에 들어와야 돼요. 9시 넘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9시 이후에 들어오면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9시 넘어서 10시에 들어왔어. 회초리 10대. 자, 10대를 때리는 가장 세대주 입장은 너 이것 맞고 죽어버려라 라는 심정이겠어요? 아니면 이것 맞고 제발 정신 차리고 말 잘 들으라는 심정이겠어요? 잘 들으라고. 가구원이면 이 집에 룰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 말 잘 듣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때로는 여기에서 내가 뜻대로 잘못 살면은 세대주는 책망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자녀들 잘못 살면 때로는 책망도 하기도 하잖아요. 야단도 치잖아요. 좋게 타일러도 보죠.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협박도 해보고 그래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회초리를 맞는 순간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해. 지금 나를 죽으라고 나를 때리는구나. 그런 마음이겠어요? 때리는 사람 마음은 어떠겠어요?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는데. 제가 아기들이 3명, 죄송합니다. 아기 3명이 아니라 아들만 셋인데 누굴 제일 좋아해요? 막내가 너무 이뻐. 귀여워. 지금 이제 25인가? 진짜 옛날에 진짜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나밖에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가 쓴 일기장을 봤어요. 아빠가 그날 출장 갔나 봐요. 아빠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고 쓴 거예요. 아빠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 그렇지. 얘가 이렇게 날 좋아했는데 지금은요. 옆에도 못 오게 해요. 엉덩이 한번 때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안아보려고 해도 안아보도 못해요. 지금도 이쁜데 다 컸는데도 이뻐요. 그런데 그 애를 4살 때 매를 놨어요. 매를. 저는 아들 삼형제 키우려면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했다면 오합지졸돼요. 저는 항상 매드는 아빠. 평상시에는 인자예요. 얘들이 말 안 들으면 경고 몇 번 줘도 안 되면 저는 막내도요. 4살 때 포기를 했는데 얘는 매로는 안 되려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때리다가 내가 잘못하면 내 감정이 받쳐서 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맷집이 너무 센 것이 아니라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그래서 4살 이후로는 제가 매를 던져버렸어요. 얘는 매로는 안 되구나. 그 이후로 저는 막내는 매를 안 때려요. 대화로 해요. 대화로 하면 닭똥 같은 눈물 툭툭툭툭 흘려요. 둘째는 지금 장가도 갔잖아요. 둘째는 지금도 내가 때려요. 둘째는 매로 다스릴 성향이고 막내는 그렇지 못한 성향이고. 그런데 자, 성향이 이렇든 저렇든 아빠가 징계를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크면서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어요? 안 그러잖아요. 때로는 반항도 하고 때로는 내 멋대로도 살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타일러도 보고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지만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징계라는 걸 주셔요. 히브리서 12장 조금 뒤로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이 안 통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채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런데 채찍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채찍을 줘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채찍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생각도 않은 형제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채찍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나에게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굴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무언가를 교훈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들이 나가서 다리가 부러져 갖고 왔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속 시원하다. 아니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한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으르렁거려야 돼요? 아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서로 위로도 해줘야 돼요. 히브리서 앞에 10장 조금 넘기시면 앞으로 넘기시면 10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잠시 후에 오시면은 우리는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될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우리는 신앙의 라이벌도 아니고 우리는 경쟁 대상도 아니에요. 서로 헛들고 싸울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가장이신 하나님 우리 세대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줘야 돼요. 남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힘을 모으고 위로해 주고 맞서줘야죠. 공격을 당하면 아이고 잘되다 속시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5남 3녀예요. 딸 아들 딸 아들. 그러니까 맨 위에 큰형하고 우리하고는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근데 우리 큰형이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축구부가 없어져 갖고 이제 그 축구를 먹으니까 엄청 축구를 좋아해요. 지금도 나이가 70 가까이 되는데 조기 축구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축구를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깡다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깡이.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 바로 위에 형이 기억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바로 위에 형이 저하고 3살 차이인데 동네에서 맞고 왔어요. 우리 큰형이 들어와서 보니까 동생이 맞았어. 누가 때렸더니 우리 큰형보다도 더 큰 형이 때린 거예요. 우리 형이 그 집에 쫓아갔대요. 앞에서 나오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 거예요. 돌 하나 들고 대문을 찍으면서 그러면 더 우리 형보다도 더 나이 많은 그 형이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러면 우리 큰형이 왜 그 집에 가 악을 쓰고 돌로 막 문을 때려요? 누구 때문에요? 동생이. 동생은 누구니까요? 한 가족이잖아요. 한 식구니까. 우리도 한 가족이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아이고 고소해가 아니라 서로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가운데 어려운 점을 내놓잖아요.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돌아서서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기도해 주라고. 합심 기도해 주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라고. 물론 당사자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의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고 기쁨해 즐거운 일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가장으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다 나눠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못다한 이야기는 제 3부로 이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생각과 또 뜻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태백 지역의 태백교회 한 지체로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